포항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아마 한동대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 다니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명문대학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 그리고 부인 김영애 권사님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고 영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총장님은 할 것도 없이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모두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거짓모함과 공격, 비방 그리고 법정에까지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이렇게 가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가장 큰 위기는 그 개교한 지 3년째 되는 해인 1999년에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피지라는 곳에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갔는데 첫 입학생 가운데 강경식 학생 그리고 권영민 군이 그만 바다에 이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를 하고 맙니다. 선교를 떠났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대학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그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난과 그리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 두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동대가 이제 폐교가 되느냐, 넘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두 자녀를 잃은 이 부모들에게는 그 슬픔을 이겨낼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시련의 강 건널 수 없었지요. 이때부터 학생들은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총장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은 그때 심정을 구름 기둥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학생의 부모님 마음을 이미 만져주고 계셨다.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생애 최고의 슬픔을 당한 두 학생의 부모님들은 뜻밖의 고백으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경식이 어머니는 우리 경식이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집안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민이 어머니는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활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불신자처럼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민이를 살리시려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어쩌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영적 전쟁처럼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덤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리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봅니다. 심지어는 승리한 이후에도 시험은 계속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 다시금 굳게 일어서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된 지 어느덧 벌써 이렇게 10월,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올 한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마음의 상처로부터 많은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싸워왔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으로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 시험 속에서도 일어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힘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파상공세로 공격해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간계한 자죠. 성도를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시점,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슨 말일까요? 즉 충성한 후에, 봉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후에, 헌금한 후에, 구제한 후에, 식사 대접을 한 후에, 좋은 교제를 나눈 후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악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기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태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계와 음모를 꾸며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는 그 공격도 능히 대적하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할 이유,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이유, 그것은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 이런 악한 마귀들이 대적하는 그 날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영적 전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지면 더 열심히 헌신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버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뜨겁게 헌신하면 할수록 강렬하게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의 공격은 더 맹렬해지고 더 많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충성한 후에, 헌신한 후에, 봉사를 많이 한 후에 오히려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섰다고 하는 그때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성취감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다고 기뻐할 때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슬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시험당할 때, 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코 그냥 오지 않더라는 거죠.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억지로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라도 힘을 주어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서길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이 갑옷은 물론 공격용 모든 이 무기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전신갑주죠. 즉, 이 머리에 쓰는 투구나 가슴에 붙이는 흉배, 또 정강이 덮개, 방패, 총, 검, 창검, 이 모든 게 전신갑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깨어있고 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것이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인지 아닌지,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아닌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설교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이 싸움을 영적인 의미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취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며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마취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위태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벌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탄생부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죠. 헤롯은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일 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도 예수님의 시험을 받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비난받으시고 때로는 심지어 뺨도 맞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굳건하게 서 계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항상 굳건하게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서 계셨습니까? 주님이 굳건하게 서 계신 방법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2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아니하면서 묵묵히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경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는 것, 가만히 있어 보는 것. 그러면서 이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은 우리가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적당한 휴식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죠.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활기차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압박해오고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조용히 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피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익사한 이 권영민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영민이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한동대 그 김영애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민이가 하늘나라로 간 후로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혹시라도 예수를 별나게 믿더니 아들마저 잃어버린 박복한 사람으로 저를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승강기를 탈 때 혹 그 부인이 있는지 살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그분이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부인이 말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의사인 제 아들이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천배를 드리며 애타게 불공을 드리고 있지만 아들의 병세는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댁에선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데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평안하게 보이니 혹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들 걱정으로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영민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그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부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영민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은 뒤로 한 채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부인의 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민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그 부인의 이 남편을 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영민 어머니는 이 한동대 김영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그분의 아드님이 소천했을 때 영민이를 잃은 슬픔 못지않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항의했어요. 하나님, 왜 손해보는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영민이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함없지만 그분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후에 그 부인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영민이 엄마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아들이 간 천국에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인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권사로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도 때로는 시험이 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져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날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공격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